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주고 떠나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주고 더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전해봅시다. 사랑한다 요하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요하나 내게 주고 더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속삭임을 듣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주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하나님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주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코로나가 너무나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관계가 식어져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듣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아버지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역사가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나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자, 혹시 아는 친구? 전사님과 세대가 비슷한 친구일 수 있어요. 네. 이 노래는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 라는 식사기도 송이에요. 전사님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녔었는데요. 그래서 식사 시간마다 늘 이 찬양을 불렀었죠.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른 후에는 꼭 이걸 해야 됐어요. 이거 국룰이었습니다. 선생님 먼저 드세요. 친구들아 맛있게 먹자. 네, 이걸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식사 시간마다 늘 고래고래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생각나네요. 이거를 해야 밥을 준다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했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그분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참 많은 기도들이 있을 텐데요. 하필이면 왜 밥부터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걸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거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이 기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와 내 이웃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기도를 하려면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사님은 어렸을 때 전사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아들과 참 친했어요. 그래서 자주 목사님 사택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다 보면 꼭 배가 고파요. 뭐라도 먹고 싶은데 초딩들한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전사님의 사인을 알아듣고 무려 담임 목사님한테 뭐 좀 사먹게 돈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맛있는 콜팝을 먹으며 항상 재밌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친구와 전도사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아들이냐 아니냐에 있어요. 전도사님한테 그 목사님은요 막 어려운 분이 아니었어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분이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초딩 때는
좀 개념이 많이 없었습니다. 얼음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배고프다고 뭐 사달라고는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친구는 자기 아빠니까 편하게 뭐 좀 사먹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언제든 찾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일용한이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에피오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식이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아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진짜 우리가 먹어야 하는 밥의 의미와 함께 영적인 양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쉽게 말하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음식과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양식을 하나님께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사님은 코로나라는 혼돈 속에서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 친구들은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참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예전에 친구와 뛰어놀던 게 너무나도 머나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체온을 느끼지도 못하는 랜선으로밖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친구를 못 만난 지도 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관계가 너무나도 필요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그래요. 너무 다 멀어지지는 않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의 의미는 바로 이거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먹을 밥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구하고요, 관계가 끊어졌으면 관계를 구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양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도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먹을 밥만을 아주 많이 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처럼 말이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었죠. 그런데 이 양식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이 있었어요. 바로 하루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만나를 막 담아갔어요. 당연히 다 먹지도 못했죠. 그리고 다음날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지독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요,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 쌓아두려고 합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그래요. 이거라도 있으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말고도 심각한 잘못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 나에게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만나가 나에게 더 필요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만 그들에게는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양식을 쌓아두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쌓았던 양식은 모두 다 썩어지고 버려야만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역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재물을 구하는 겁니다. 왜요? 내 삶이 조금 더 안정될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내 힘과 노력으로 재물을 쌓으려고 하죠. 정작 오늘도 내일도 내 옆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것을 쌓아두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일용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맞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표현은요, 우리에게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만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웃을 위해 양식을 구하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우리 인간이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모으는데 혈안이 되면요, 나의 것을 이웃에게 나눌까요? 나누지 않을까요? 네. 뺐으면 뺏었지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란 게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더 많은 만나를 가져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결국 만나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먹고도 배가 불러서 더는 먹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밤이 샐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만나를 적게 주어서 배고픈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만나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품 안에 넣고 있었어요. 결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참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1년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410만 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매년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의 수는 12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저렇게 많이 남겨서 버려지는데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의 참 의미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우리는요,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외로움과 배고픔에 떠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행동하는 겁니다. 힘들고 외롭고 배고픔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노사님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꼭 이 기도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매일 하는 이 기도는 나를 포함한 모든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몰라 망가져가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기도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연약한 저희는 무언가를 쌓아가야 하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복된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나의 것에 몰두하다 배고프고 죽어가는 이웃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이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